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더욱더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연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힘내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또한 결정적인 재앙은 오늘 우리가 보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피해와 또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던 바로가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신이라 여겼던 애굽의 왕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이 심판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예고하신 바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 감옥에 있는 가장 낮은 자의 맏아들과 짐승의 막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철저히 무시하고 또한 거역했던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같이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이요 또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로와 같은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까지 바로에게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또한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지금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졌기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통곡의 밤을 보낸 반면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지체하지 말고 애굽 땅을 나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소와 양들도 몰고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금과 은 또한 폐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인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족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느라 맛볼 수 없었던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 심판과 구원의 두 운명이 나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처럼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